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준비된 기드온이 아니었지만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완전하게 준비된 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으면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용량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겁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기드온은 지금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결과였다는 것이죠.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가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이 결행한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비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그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오리라는 것을 기드온은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들의 단을 허문 것은 그가 장차 일어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의 마음 속에 더 우세한 힘을 얻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앙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사고가 아주 단순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함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지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건강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지연시키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포함시키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사후의 일까지도 걱정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염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는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난 직후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절에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이전 같으면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일을 기드온이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홍해 바다가 열리기도 하지만 순종하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는데 천길 낭떠러지가 펼쳐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향을 향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됐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일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 더욱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과정이다 이거죠. 과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아주 황당하고 그리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알의 단이 회파되어 있었고 아세라 상이 찍혀져 있었고 그 곁에 새로 쌓은 단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한눈에도 이게 누구의 집의 소인지 알 수 있는 제물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는지를 아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밤에 한 일이라 할지라도 목격자가 있을 수 있고 또 12명의 종들이 함께 행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탈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 장본인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단을 쌓은 그들의 대표격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분노하였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단을 허문 죄를 물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서 그의 목숨을 거두게 하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상의 단을 허문 것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할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일말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이 아침에 그들의 눈앞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저런 우상 따위를 숭배하면서 우리의 안위를 도모하다가 결국 7년이나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 앞에서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들은 그렇게 뒤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상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분노하면서 그 일을 행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기드온의 행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행위였고 그들에게 사실 존경을 받을 만한 용감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분노의 이유가 될 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자신들이 갖는 이 분노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조차도 모를 만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곳에서는 더 이상의 영적인 총명함도 올바른 분별력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무지해지고 더 미신적이 되고 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을 만큼 꽉 막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눈앞에 깨트려진 우상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실체라는 깨달음 대신 그들은 오히려 기드온이 자신들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무지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앙화가 생기면 그것은 모두 다 저놈의 기드온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금 그에게 물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세상으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집니다. 네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인지 뭔지를 믿으면서부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돼지머리 올리고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 김대리하고 박 과장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절을 못하겠습니다. 후에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자 사원들과 사장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에다 절 안 한 저 두 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부터 되는 게 없다고. 우리 집안에 기우는 것이 모두 저것 때문이라고 시부모하고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학대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예수 믿는 장손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문은 조상의 노예에서 망하게 됐다. 저놈 때문에.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핍박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지 오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서 기드온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삼고자 하고 있으니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찌 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했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에게 닥친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당신의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비인 요아스의 입을 열어가지고
누구도 쟁론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로 기드온을 구원하십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파괴됐는데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야 될 사람은 바로 기드온의 아비인 요아스였습니다. 자, 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면 아들을 죽이고자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아들을 내어 주어야 될 판이고, 그렇다고 지금 아들을 두둔하고 아들을 보호하자니 그들의 손에 부자가 같이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구도 어떻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선뜻 결정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논리를 요아스는 매우 침착하고 담담하게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는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자기의 신상을 파괴한 자를 가만히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가 알아서 자신을 찍어버린 자를 찾아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흥분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말로 이 위기에 처한 아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아스의 논리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불과 어제까지 요아스는 자기의 지역을 대표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순간이라고는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편에 설 수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도 요아스 자신이 우상을 숭배해온 장본인으로서 그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아스의 지금 이런 논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 기드온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의 입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을 숭배해 오던 요아스가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논리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요아스에게 건전한 이 상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신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어떤 논리를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고집을 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죠? 이 아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각각 여인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결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베푸십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말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혜로운 말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전혀 내 편도 아니었고,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누구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변호를 지혜로운 말로 위기에 처한 나를 대변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경우에 합당한 아주 상식적인 말로 위기에 처한 나를 지금 돕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아주 살이 있는 말로 그들을 진정시켰다면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건전한 상식과 논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반박을 펼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편에 서셨다는 뚜렷한 증거는 그를 내놓아 죽이고자 하는 마당에서 요아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기드온을 건져내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변할 자를 세우시면 그 많은 적들은 다니엘이 던져진 굴에서 입이 봉해진 사자들처럼 다 그 입이 봉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일로 인해서 일약 영웅이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그가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물론 이 일 이후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진 자인가가 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아스의 말대로 기드온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든지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병이 났다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일이 기드온에게 일어날 턱이 없죠. 무참하게 파괴된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고 우상의 단을 허물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기드온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여집니다. 그게 뭐죠? 여룻바알, 우리말로 하면 바알과 싸운 자, 바알 파이터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사자를 사냥하는 용감한 부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잡은 용사는 그 부족의 영웅이 됩니다. 처녀들이 그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비굴하게 가나안에 빌부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 기드온으로 인한 이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에게 잊혀진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였는데 기드온이 그들의 우상을 허물어버리고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이 우상에 대한 허망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 바알과 아세라도 참신이 아니었구나. 이 사건은 기드온에게도 큰 자신감을 갖게 한 하나님의 섭리임과 동시에 이제 이 우상의 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물꼬를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함이 있지만 아직 여러모로 용사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기드온. 이제 그는 하나씩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이상 겁쟁이요 비굴한 그런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당당한 위용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드온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기드온의 단순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뒷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깨뜨리라고 하면 깨뜨리고 파괴하라고 하면 담대하게 파괴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길을 여는 일에 쓰임받는 기드온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여룻바알과 같은 별명이 붙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드온의 이런 이야기를 구경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속한 이 불신앙의 세상에서 내가 여룻바알이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법을 지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시대의 여룻바알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할 것이냐. 정도를 가면, 원칙을 지키면 안 된다고 믿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과 싸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별명이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총 공세를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서서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바로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때에 맞게 기드온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격파하지 못했다면 이번 미디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표징을 주셨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경외의 사상으로 돌이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중심으로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동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약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예비하신 인물 기드온은 자신이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될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저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저 양이나 치던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한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자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 내가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러자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훗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인 수장인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로 똘똘 뭉쳤던 혈기방자한 젊은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죠. 하나같이 그들은 평범한,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었고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훗날 이 죄악된 시대 속에서 바알과 싸우는 자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의 사명을 감당해낼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명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도자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큰 일을 내가 해내겠다고, 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니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착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나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교회,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를 높이 세우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겁쟁이 소심한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트린 사건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웅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차례가 기드온에게 온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제 그의 지도력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기드온은 강력한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사슴처럼 나약하던 사람도 사자처럼 강인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설이 되어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이 당겨졌을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로구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구나.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사람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드온이 힘차게 집결호를 불었습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화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에 가장 먼저 몰려왔고 사자를 보내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각각 지파들이 기드온으로부터 모여와서 그의 뜻에 복종하면서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열정은 다른 성도에게 옮겨붙게 돼 있어요. 한 교회가 그 시대를 위해서 진리의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외치면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 때 여기저기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리의 깃발들이 개양되고 힘이 뭉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팽창할 대로 팽창한 카톨릭에 대한 이 개혁의 열망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응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됐을 때 루터를 통해서 그 개혁의 불꽃을 점화시키시는 거예요. 만약 이 개혁에 대한 필요를 루터 혼자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의 순교로 종교개혁의 불꽃은 그냥 꺼져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터가 불꽃을 점화시켰을 때 순식간에 온 유럽에 이 개혁의 불꽃이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에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돕는 자들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소수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한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그가 보낸 사자들의 말을 듣고 뜻을 함께 하려고 하는 지파들이 기드온에게 모여왔다. 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기취가 성경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두고 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이 뜻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 그 좁은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모여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성격에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다혈질, 우울질,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는 모략가도 필요하고, 총대를 메고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행동가도 필요하고, 모두가 마지막 때를 위해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사람 붙여주십니다.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횃불 같은 나팔수,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회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대를 깨우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깨워서 다가오는 영적인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최후의 영적인 보루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바알 파이터, 이런 별명이 붙은 진리 수호의 용장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온 이스라엘 지파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이릅니다. 포도주 타작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보세요.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거나 감투를 쓰게 된 사람들 가운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혜롭지 않은 모습이 뭡니까? 아나무인의 교만과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갑자기 감투를 쓰면 사람이 이렇게 주책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됐는데 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한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제 그가 책임져야 될 영혼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다 결정합니다. 그는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당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결국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보니 그들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는 점점 더 증폭되는 두려움과 맞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자꾸 그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는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국면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날마다 낯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곱이 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위기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다음은 아비가 지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허물어라 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니 이제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해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는데 문제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지경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표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겁을 먹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신 걸 거야. 지극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자신감을 가질 수 없고 머리로는 믿겠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불신앙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이 워낙 말씀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확실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그건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호기심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예를 들어서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시험해 보려고 청산가리 사가지고 입에다 털어넣어 보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믿고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런 게 불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성적을 주실 거야 믿습니다 해놓고 시험 기간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면 그게 신앙입니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그런 만용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표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고 상식에 합당하면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보편적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고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처럼 지금 자기에게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을 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만 가지고 풀어가야 됩니다. 뭘 들려주세요 이런 짓 하면 안 되고. 그러나 때로는 생애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꺼이 그 뜻을 받들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때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뜻을 해체시키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나를 깎는 오랜 작업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사람 치고 고집불통인 사람 보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 많은 부분이 깎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현실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무엇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므로 성경 공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이.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해도 결국 현실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에게 재갈을 먹이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것,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것, 이를테면 매일의 성경 묵상, 매일의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같은 거 결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해지죠?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냉혹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인을 쳐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털에 이슬을 충분히 내려주시고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이 나왔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어려운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그 주위의 사면의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39절 40절의 내용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큰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이 표징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면 기도원의 목이 날아갔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표징을 구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2번이나 구하는 그의 표징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간절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얻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 세상과 맞설 수도 없고, 맞서면 100이면 100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던 순간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사명의 자리로 사선으로 내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조용히 그분의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세속적인 거나 인간적인 것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목적하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표징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이끌어 가십니다.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시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시든, 여러분들의 가문과 문벌과 학벌과 외모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십시오. 기드온처럼 하나님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응시하시면서 내게 믿음 주시기를, 확신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이를 때 기도원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마침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의심할 수 없는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커다란 백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현실보다,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도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마침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드온으로, 여룻바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